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의 앞날을 이끌어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3, 4대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이 시대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십계명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죠. 또 모세오경이 그렇지만 십계명은 모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나라의 어떤 법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다. 또 가르쳐 주셨다. 모세는 왜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22절 우리가 본문 말씀 다 읽으셨는데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회에 이르신 후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십계명을 모세가 산 아래의 백성들을 따로 두고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돌판에 새기기 이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여기 말씀에 불, 구름, 흑암 이것은 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하셔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다 그렇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면 특별히 총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어지요.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두고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외적인 건물 이렇게 빌딩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익히 배워서 아는 그런 사실이지만 사람이 교회죠.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그런 말씀 또한
성경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곳이 교회요. 또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죠.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어떤 일들만 막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교회 아니라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것이 바로 교회요. 또 교회의 목적 또한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 통해서 많이들 배우고 또 알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바로 나한테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 또 보시면 그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두 돌판에 나중에 새겨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따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써주셨어요. 돌판에다 썼다는 것은 앞으로 지워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오늘 이 시대에 또 강력하게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임재 가운데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긴 말씀으로 나오죠.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로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생존, 죽음 이런 단어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모세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죽을까 봐 겁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해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면 말씀 한 절이라도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 말씀 또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죠.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옳도다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 생각하는 거 바람직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중심을 내가 아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대면해서 너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우리 자손들이 다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그렇게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축복된 길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세상적인 방법들은 수도 없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본질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떤 물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어떤 시간을 거기에다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느냐?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이 다
세상적으로는 축복일지 몰라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양질의 교육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에 너의 인생의 앞으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너의 앞길에 저주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형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교훈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자의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30절 보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모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생의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다 두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 따라갔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신앙생활하는 중심을 바로잡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중심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치우친 삶 살지 마십시오. 바람 부는 대로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하는 갈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모처럼 든든하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기둥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진 세상에 풍파가, 바람이 막 일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도를 다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통해서 모든 도를 다 행하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하는 그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모두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지죠.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생, 살 것이라면 영생의 축복의 약속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